오늘은 민수기 5장이랑 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죽음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성경에서 악성 피부병 환자는 항상 나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병.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저주받은 병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면 이게 전염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꺼리고 가까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다 도망가고, 자기들은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하고. 그래서 아주 저주받은 병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이제 나병에 걸린다. 이렇게 하는 병이니까. 그래서 이 나병을 선악과 먹고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감각신경이 손상이 와가지고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살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 모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선악과 먹은 사람의 어떤 상태를 말하니까 당연히 진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 안에 이제는 선악과 먹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거죠. 물론 병이 많지만 그 많은 병 중에서 이런 병은 내보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선악과 먹은 사람의 상태 이런 거죠. 그리고 고름을 흘리는 사람. 고름을 흘린다는 것은 병이 아주 깊다는 거예요. 안에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주 그 병이 깊어져서 말하자면 이제 악성 피부병 환자가 심해지면 고름을 흘리는 사람이 되죠.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죽음에다 부정을 탄 사람이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죽음과 접촉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사망 가운데 빠지는 죽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사람은 결국은 선악과 먹고 자기 생명이 죽은 사람이에요. 선악과 먹고 생명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고름을 흘린다는 것은 사실은 이 고름이 내 몸이 병균하고 싸워가지고 그 백혈구가 죽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어떤 거죠. 전쟁에서 져서 흘러내리는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가 삶 안에서 내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에 져서 인생의 어떤 저주, 절망 이런 게 이제 흘러내리는 거죠. 고름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죽음에 닿아서 부정을 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당연히 이제 진에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 밖에 내보내고, 그리고 이 사람 이제 다 나으면 다시 불러들여요. 근데 이제 진 밖에 나갔다는 것은 이제 살 길이 사실은 없죠. 거기는 양식도 없고 그런 곳이니까 거의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이미 죽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말씀대로 그런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예, 하나님 이젠 정말 백성들까지 정결하게 하시는, 예, 그렇게까지 이제 경륜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또 그렇게 돼야 되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아내로 지금 거듭나야 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래서 나중에는 떠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너무나 저주하는 이런 걸 보니까, 야, 정말 해도 해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가 오신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이끌고, 아무리 은혜 주고, 그 옛사람을 가지고 좀 해볼라 하니까 어쨌든 그 사람을 안 죽이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지키게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해도 해도 안 돼가지고 마지막 방법으로 정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신 게 정말 온전한 대책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잘못에 대한 보상인데 이거는 이제 저번에 우리가 봤는데 속건제 드리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이제 깨닫지 않으면 못하겠죠. 자기가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 일단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네, 고백하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네,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갚는다. 이게 이제 속건제잖아요. 이렇게 갚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제물도 드려야 돼요. 속건제 제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피해자에게 이걸 보상을 하는데 대신 보상을 받을 근친이 없으면 그 배상액은 죄를 속량하려고 바치는 속죄양과 함께 주께로 돌아가 제사장의 몫이 된다. 이렇게 써요. 네, 받을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그 속건제 드리는 속죄제 양과 함께 이제 드린다는 거죠. 네, 이렇게. 원래 속건제 드릴 때 남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그걸 갚고 그 다음에 순양으로 속건제를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내 간통을 밝히는 절차라고 있는데 저는 이런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정말 처음 알았네요. 네, 이 내용은 뭐 복잡한데 그 성경에서 간음, 간통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남편이잖아요. 하나님 남편이고 사람은 그 아내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참 남편을 떠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음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역한 세상과 하나가 된 그 사람, 세상을 섬기는, 선악과를 섬기는 사탄의 형상이 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음녀라고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나실인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거든요. 자원에서 서원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나실 사람이라고 하고, 네,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이렇게 난 사람, 삼손 같은 사람이 나실 사람인 거죠. 삼손이 태어날 때 엄마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쓰실 것이다. 이렇게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이렇게 난 사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렇게 서약한 사람. 자원해서. 그런 사람을 나실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네요. 남자나 여자가 나실 사람이 되어 주께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네, 이런 사람이 나실 사람이라는 거죠. 주께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한 경우. 우리는 나실 사람이 아닌가. 결국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선악과가 사람 안에서 없어지면 사람은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회복되면 다 나실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죠, 사실은. 네. 헌신하려고 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용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잖아요. 사람의 용도가 그래요. 사람이 이 용도로 지어졌는데 이 용도 아닌 다른 용도로 가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내가 선악과가 들어와서 내가 세상을 위해 살고 선악과 먹은 나를 위해 살고 이런 인생이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음녀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보고 음녀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보고 음녀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이끌고 와가지고 은혜 주시고 당신의 아내로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은혜 주시고 끊임없이 이끌어 왔는데 결국은 빗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음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나실 사람으로 회복이 됐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구별이 됐는데 이제 빗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나실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첫 번째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걸 굉장히 경계했어요. 삼손에게도
처음 나오는 말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네. 여기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 동안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간을 정하나 봐요. 그 기간 동안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건데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면 이게 취하면 나를 잃어버리잖아요. 나 아닌 다른 나로 막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는데 이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선악과죠, 결국은.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건 완전한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가 저는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나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게 하는, 나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원래 나로 살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원래 나로 살 수 없게 하는 것, 선악과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경계해야 되는 거죠. 선악과만 없다면, 이 포도주와 독주만 없다면 내가 맨정신으로, 생생한 정신으로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원래 나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독주는 원래 나로 살 수 없도록 완전히 정신을 완전히 막 마취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삼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로 비유되는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지금 선악과를 먹거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생생한 정신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 지금 포도즙, 포도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야, 이만큼 경계를 하신 거예요. 포도 먹는다고 취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포도를 먹으면 포도주 또 생각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나서 또 이렇게 먹을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여지를 없게 그냥 없애버려라, 집에서. 아예 왜, 그 뭐 비슷한 거라도 포도자가 들어간 어떤 것도 먹지 말라, 이런 거죠. 그만큼 경계하는 거예요. 정말 선악과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순간 우리를 속여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속지 않겠다고 생각해도 선악과에 한번 딱 속아 넘어가는 순간 자기는 눈 번이 뜨고요. 내가 정말 쌩쌩한 정신으로 난 절대로 이거를 정신을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눈 번이 뜨고 있으면서도 육체가 싹 팔려가 버려요. 이렇게 선악과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죽음을 회복 못했을 때 나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죽음의 운명 가졌다는 이 육체의 죽음이구나. 이거를 망각하는 즉시 바로 즉시 팔려가 버려요, 선악과에. 아, 진짜. 근데 내가 이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 한, 이 죽음의 운명, 내가 육체, 사람,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이걸로 내가 예수 하나구나. 이걸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걸 알고 있는 한, 절대로 선악과는 나에게 올 수 없어요. 그 무서운 선악과가, 그 정말 어떻게 그렇게 속이는지, 그 간교한 선악과가 내 근처는 얼씬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육체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삼손에게도 머리를 밀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길렀잖아요. 이거 참 특이해요. 머리가 도대체 뭐길래, 네. 주께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이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네. 이게 평생 헌신하면 지금 머리털을 평생 안 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머리털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가 그 머리털, 이 머리카락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가 거기에 있다고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해봤어요. 앞에 우리가 나병이나 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었잖아요.
어떤 병이 걸리거나 어떤 부정하게 됐을 때 정결하게 할 때 자기 몸에 있는 털을 싹 밀으라는 게 나와요. 부정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부정하게 됐을 때 털을 민다. 그러니까 털이 부정하기가 가장 쉽다는 거죠. 말하자면 가장 바깥에 있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털을 밀어라, 부정하게 됐을 때 털을 밀어라,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원래는 부정하게 되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체 죽음이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 대신에 동물의 죽음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속죄하고 정결하게 되고 이래 됐는데, 지금은 정결 예식하고 이럴 때 털을 밀어라 이러는 게 일종의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상징하는데 다시 나는 이 머리카락을 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게 됐을 때는 몸에 있는 털을 밀어라. 그런 맥락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람은 정결하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내 안에 선악과가 없어야 드려지죠. 내가 선악과가 있으면 내가 드려도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여기는 물론 예표긴 하지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사람은 지금 선악과 없는 사람이니까 부정하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털도 부정해지지 않는 거죠. 부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을 밀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털이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이제 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주께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 거룩한 몸임으로. 여기는 지금 기간을 정해가지고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그 기간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서원하는 기간은 평생이에요. 평생.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되면 정말 선악과 없어지는 거잖아요. 선악과가 멸해진 사람은 자기 안에 생명과 회복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죠.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예표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가지고 헌신하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털을 자르지 않도록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는 주께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이제 죽음은, 물론 이때는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했겠죠. 실제로 이제 장례식도 가면 안 되고 죽은 사람 시체 근처에도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했겠지만, 이게 상징하는 것은 죽음 근처에 가면 안 된다. 죽음이 뭐예요?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선악과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내한테 묻거나 뭐 내한테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선악과 없는 사람으로 지금 평생 살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는 이게 지금 포도주나 독주, 머리를 밀지 않는 것, 그리고 죽음에 가까이 가지 않는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다 사실은 선악과거든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과 멸해지면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내 살아있는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당연히 하나님 형상으로 살게 되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데, 이때는 지금 형상이고 예표니까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한 거죠. 왜 가까이 가면 안 되는가? 사망에 왜 근처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머리가 이렇게 길게 지금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묻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어째 하다 보면 묻을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 부정을 접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머리털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주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신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선악과가 멸해진 사람이에요. 선악과가 멸해지고 생명과 먹은 사람. 예수와 하나 돼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회복돼서 이제 다시 돌아갈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그 죽음에 몸이 다
헌신한 표로 기른 머리털을 더럽혔을 때에는 이렇게 했어요. 네, 이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머리털이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부정이 접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접촉한다는 의미가 부정 선악과에 접촉해서 선악과가 들어왔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부정해진 거예요. 벌써 선악과로 내가 오염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내가 일정 기간 동안 5년 동안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정결해야 되고 선악과가 내 몸을 침투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접촉을 했어요. 그러면 또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다시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 네, 그때 병에서 회복됐을 때, 나병에서 회복됐을 때 정결 예식을 할 때 몸에 털을 다 밀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머리털을 기를 넣었는데 머리털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표로 머리털을 길렀는데 여기에 부정이 묻었으니까 이건 이제 싹 밀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네, 이거 씻으면 안 되고 밀어야 되나 봐요. 아, 네, 밀어야 되는 게 죽음을 의미하니까. 죽음,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니까. 네, 내 육체의 죽음이니까 내 머리털을 밀어야 되는 거죠. 네, 내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또 이래 동안 기다려요. 이래 동안 기다려가지고 그때 병에서 나음받을 때도 이래 동안 기다려가지고 괜찮으면 다시 또 머리를 밀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여덟의 날에는 네, 8일째에는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비둘기 1마리는 속죄제물로 삼고 나머지 1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서 죽음을 만진 그의 죄를 속해야 한다. 바로 그날로 그는 다시 자기 머리털을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네, 이제 싹 깎고 그날로 이제 완전히 깎았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털 다시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나는 머리털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께 드리는 머리털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그는 주께 자신을 새롭게 헌신해야 하므로 1년 된 새끼 순양을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려야 한다. 네,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속죄제물 드리고 시작하나 봐요. 그리고 나실 사람으로 한번 구별된 그의 몸이 이 일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 헌신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 네, 이야, 무효가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에 정말 접촉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까 말한 3가지 이거를 꼭 지키도록. 안 그러면 지금 5년간 헌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4년 지키다가 이걸 부지 중에 접촉해가지고 다시 부정해지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헌신하는 기간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우리가 뭐 특별히 헌신하는 것도 없지만 존재 자체가,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냥 이게 우리의 삶이고 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자기 머리털도 밀면 안 되고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도 안 되고 얼마나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데 백성들은 다 이런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성결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평생 동안 사는 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쉬운 건데 이때는 지금 선악과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끝났어요. 기간이 5년 이제 다 마쳤어요. 그러면 또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가 어마어마해요. 끝났는데 왜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시작할 때 이렇게 하면
시작할 때는 아까 보니까 속죄제물 드리고 시작하는데 이게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다 찼을 때 왜 이렇게 거창한 예식을 하는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이따가 간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냥 금방 생각난 건데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이 계속 사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선악과 없어지면 생명과로 회복되면 계속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여기도 선악과 먹었지만 하나님은 당신께 헌신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길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사람 본인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길 바라는데 지금 이 사람은 5년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는 5년이 끝났다고 아 좋아라 하고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고는 지금 막 이제 막 이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예식을, 이 제사 예식을 아주 거룩하게 드리면서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서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닌가. 맞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5년 헌신했으면 5년 더해서 10년 해라. 10년 했으면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게 인생에게 복이니까. 그런 마음이 아닌가. 안 그러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지. 마치 있잖아요. 제사장 위임식 같은 그런 지금 제사를 하고 있어요. 끝나는데 마침 제사장 위임식을 지금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제사가. 아,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그 사람에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네. 기간이 다 찼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주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없는 새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치고 흠없는 순양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빈 과자들을 한 강주리에 담아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네, 부어드리는 제물은 전제라고 한 포도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무교전병 네,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지금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전제 이걸 다 드리고 있어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제사예요. 뭐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제사를 지금 헌신이 끝났는데 지금 드리고 있어요. 제사장은 이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 놓고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또 순양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강주리를 곁들여 주께 화목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또한 그 나실 사람이 가지고 온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 나실 사람은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기에서 밀고 바친 그 머리털은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 태운다. 네, 이렇게 모든 제물을 지금 다 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머리카락이 길었잖아요, 지금. 길렀잖아요. 긴 그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거룩함의 표시로 기르고 있었잖아요. 이건 하나님 거거든요. 이 머리털은 하나님께 드려진 머리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바쳐야 한다. 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표시로 지금 머리털을 계속 기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재물을 잡을 때 피는 바르고 속죄하기 위해서 기물에 바르고 그 기름은 모든 기름은 하나님 것이라서 번제단 위에서 불태웠잖아요.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털은 자기가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자기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부정해지겠죠, 머리털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털은 깎아서 그 번제단 위에 불 위에서 태운다는 거예요. 와, 진짜 놀랍네요. 지금 나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잖아요, 이 시대에.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어서 지금 어린 양이 드려지는데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신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실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질 게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카락을 드려요. 자기 자신도 드려지잖아요. 자기 자신도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사람에게서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어떤 전환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 사람에게서도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 있다. 결국은 이게 머리카락 잘라서 드린다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상징하는 내가 내 목을 잘라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드리는데 이거를 잘라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육체의 죽음, 네, 그거를 드리는 게 아닌가.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사람의 어떤 것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놀라운 어떤 경륜의 전환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실 사람이 바친 그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 고기와 어깨 고기가 이제 나와요. 어깨. 하목제물. 그리고 강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속빈 과자 한 개를 모두 그 나실 사람의 두 손에 얹었다가 네 어깨 고기 그리고 무교병 무교전병 한 개씩 가지고 그 나실 사람의 손에 얹어가지고 얻는다는 건 동일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받은 그 고기 그리고 무교병 무교전병 이거 어떤 부활이죠. 이거는 네, 어떤 부활의 삶 이걸 말하는데 그것을 흔든다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부활생명. 그래서 그것을 주께 드리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여야 한다. 네. 이건 어쩌면 그 나실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활의 삶이었다. 이런 표시일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바친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이거는 항상 하목제물에 가슴은 요제로 드리고 오른쪽 뭐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고기와 함께 제사장이 받을 거룩한 몫이다. 네, 이거는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가슴, 요제로 드린 가슴과 거제로 드린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깨 고기도 흔들어서 제사장에게 준다는 거예요. 네.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그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네, 이제 나실 사람에서 이제 해제됐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이제 마셔도 된대요. 아유, 참. 네,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나실 사람이 될 때 주께 제물을 드리기로 서약하였고 더 나아가 그가 바쳐야 하는 것 말고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법을 따라 그가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 네, 더 바치기를 사실은 원하죠. 네, 그렇게 해서 끝났다고 포도주 마시고 옛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때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은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 지금 제사장은 자기 분깃이 있잖아요. 제사 지내고 나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분깃이 있고 어떤 몫이 있어요.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지만 일반 사람은 자기가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사장처럼 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산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서원하고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산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또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러긴 하지만 사실 이제 원하는 것은 평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여튼 이 나실 사람에 대한 이 규례는 정말 특이해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죠. 자원해서 서약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이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린 거죠. 한 길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결국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육체로 지어진 모든 사람이 나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나실 사람으로 사는 게 이게 원래 인생이고, 인생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예,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좁은 길이잖아요. 이 나실 사람으로 사는 길이 어렵고 좁은 길인데, 이게 이제 예수가 사실 나실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나실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나실 사람인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완전히 이제 열린 거죠. 네, 그래서 힘든 게 아니고, 이 길이 힘든 게 아니고,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삶을 사는 그 길이 이제 열린 거죠. 예수를 통해서.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아론과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며 주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서 너를 고이 보시어서 너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이렇게 빌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이 자동으로 내려온 사람이 있죠. 이 복이. 하나님 원래 사람을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복되기만 하면 이 복이 당연히 사람에게 내려오고 이 존재 자체가 이 복을 받는 자리예요.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으며 우리가 생명 안에서 회복돼서 살아보니까 매 순간순간 이 사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복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선악과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복을 지금 빌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 복을 이렇게 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이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인 거죠. 와, 네. 하나님 너무 복 주고 싶은 분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복을 줘도 지금 선악과 안에 있으니까 지금 다른 걸 지금 가득 채워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너무 복 주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네, 너무나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하나님의 신부로, 아내로 우리가 지금 회복돼서 이렇게 날마다 이 복 안에서, 넘치는 복 안에서 이렇게 회복돼서 산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런데 진짜, 아이, 오늘 나실인에 대한 축복을 탁 하면서, 나실인, 음, 오늘 병든 자와 앞에 뭐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아, 그런 자들에 비해서 이 하나님을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실인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음,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야, 회복된 사람은 아들로, 오늘 표현하면 아들로, 신부로, 뭐 이렇게 회복되는데, 회복된 사람의 축복이 너무 이렇게 너무 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이제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렇게 앞에 뭐랍니까, 그 병든 사람들, 선악과로 병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지인 밖으로 내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가. 사실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 사람들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또 사랑해주기 원함이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진짜 그렇게 나오는 거네요. 여호와가 나 여호와는 네게 복 주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다 했는데, 야, 그런 말들이 나시린을 향해서 이렇게 그 마음이 흘러간다는 게, 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사람은 누군가? 오늘 이 표에 따르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야, 병든 사람, 선악과로 병들어서 그 뭐 피부병이 생기고 고름 나오고 나아가서 사망을 접촉하고 뭐 사망에 쩔어 있고 이런 사람들. 야, 그런 사람들로는 이 사는 것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안 되는데 이 하나님께로 서원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무한 어쩜 축복을 이렇게 베푼다. 오늘 그렇게 딱 나오니까 너무 이렇게 야, 은혜되고 야, 그래. 야, 역시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은 벌 주기로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다. 그렇게 아멘. 보이고. 야, 그래서 그 가운데 있어 우리가 이렇게 어? 그 태어나기를 갖다가 이렇게 진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이 살 뻔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안에서 인생을 보고 나를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 되잖아요. 그전까지 하나님 사는 것이 두려움이고 무섭고 불안하고 이랬는데 음, 왜냐하면 맨날 징계받으니까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과 은혜, 사랑 이런 가운데로 우리가 영역을 옮기는 것이 시작이 이 서원하는 거 이런 거구나. 자원에서 오늘 이렇게 한다는 건데 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른 상황을 갖다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갖다 부러워할 게 아니고 그런 삶 안으로 우리 가면 되잖아요.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우리. 예수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렸으니까 우리도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이것 자체가 이제 또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이런 사람으로 회복되는 길이 열렸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 야, 그 가운데 있는 인생이 이렇게 저주 가운데서 축복으로 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늘 그런 말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것 같고, 짝이 참 편하네요. 5장과 6장이 이렇게 짝이 되니까 너무 대비되고 분명하게 우리가 살 길이 어딘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우리에게 해주니까 너무 신기하게 주님 안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네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